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도적 고행 수련 생활을 많이 했었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던 어느 날 그가 깨닫게 된 주요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우리 개역성경이 번역할 때 오직이란 말을 썼지만 사실은 오직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까? 내 믿음일까? 이건 좀 질문을 다시 던져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이 말씀이 바울이 어디서 인용을 했느냐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와 달리 여기선 그의 믿음으로라고 썼어요. 그의라니까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의인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소위 70인역, 셉추아긴타입니다.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의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또 성경의 언어를 잃어버린 그런 이제 후대 자손들을 위하여서 한 70명 정도의 학자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근데 그 70인역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의 믿음으로 산다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에크피스테오스무. 그러니까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인데 여기서 무가 붙었어요. 무는 영어로 말하면 마이입니다. 마이. 나의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여기에서 쓰여진 주어가 누구냐? 이 문장의 하박국서의 그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시죠. 다시 번역한다면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돌아올 때 자기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결단으로 온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가 생각한 것이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돌아갈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가야지라고 찾아가는데 만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한 번도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했던 부분을 얘기하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문장만 슬쩍 뺍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다고. 근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연습했는데 그 문장을 슬쩍 빼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나는 언제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신실하심,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거 시원찮은 이 한심한 믿음. 한심한 믿음. 솔직히 하정환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내 믿음이 대단해서 천만에 말씀. 내 믿음은 거의 바닥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러면 나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신 것은 뭘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참으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베드로가 깨지고 부서지고 예수를 부정하더라도 그분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믿음이죠. 이게. 그러므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얘기한다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슬쩍 얘기한 겁니다. 자, 바울은 이 놀라운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칼바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의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를 하나님의 신실로부터 우리의 믿음에게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로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게로. 존 스타트가 로마서 강의에서 17세기 신학자 요한 벵겔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그것을 받은 인간들의 믿음으로. 저는 하중환이라는 존재의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놀랍게 살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서의 믿음이라면 이미 무너져서 이미 끝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바로 그와 같은 매우 중요한 확신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뻔뻔하게 멋있게 근사하게 그냥 하나님 제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그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어느 날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제가 우와 목사 같아. 여전히 뭐 시원찮긴 할 때도 많지만 바뀌어가는 모습 거룩해져가는 저를 보면서 요즘 행복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꼭 붙잡고 계셔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막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그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고 모자라고 부서지더라도 우리를 꼭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 걸음 잘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늘 탕자처럼 죄짓고 큰아들처럼 정죄하는데도 이렇게도 사는데도 믿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선 표현 믿음직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직하다는 것은 행위적 측면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위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와도 관계없어요. 잘 붙어 있지 않아도 구원은 받아요. 대충 붙어 있어도. 붙어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호 형제가 예수를 믿을 때 깨끗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진짜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 믿었잖아요. 뻔뻔하게. 그게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직만 할 때 믿은 것도 아니고 정결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담배 끊고 술 끊고 마약 끊고 믿은 것도 아니야. 그냥 믿은 거죠. 심지어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호 형제의 모습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아니 구원받은 믿음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게 막 아주 바늘심 아니라도 줄기가 가지가 본통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믿음이 키워져 가는 것이고 단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대충 붙어 있을 때는 열매가 없어요. 이게 완벽하게 붙어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맺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좀 부족한 거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좀 미안해하고 난 믿음이 너무 시원찮아. 하나님 죄송해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럼 충분해요. 이제 점점 매일매일 조금씩 믿음이 커갈 테니까 기도할게요.